어제 기도해 주신 덕에 그 장례식장에는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뭐 목요일 날 갔다가 너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를 자고 새벽 기차로 와가지고 점심쯤에 도착한 일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공감할 수 있었고, 김한 강도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반나절 준비해서 올라간 설교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깊어져가는 마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쩌면은 바울이 서지 못한 자리에 디모데가 서는 것을 보며 바울이 축복해야 했던 것처럼, 제가 시작부터 서지 못한 자리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첫 번째 사역지에서 가르쳤던 김한 강도사님이 서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또 다른 디모데 전서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른 교훈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며, 우리는 오늘 교훈을 받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혹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저희가 1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가 감사합니까?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까? 나의 세력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까? 나의 명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당시에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이 세상 가운데 영광이 되겠습니까? 고난이 되겠습니까? 고난이죠. 이것 때문에 갇힌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맞았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끝까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무거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있구나, 저런 사람 다른 사람한테 붙이지 않고 내 곁에 붙여주시는 건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시는 거구나, 이런 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굴러 떨어지게 만드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라는 그 특별한 감사가 우리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로 바울과 디모데를 닮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내일 설교 때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교회가 의인들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득한 공간이 교회다, 이 예수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죄인들은 누구 곁에 있어야 되느냐? 의사 곁에 있어야 되죠. 의사가 하루 종일 죄인들, 병자들을 만나면서 아니 왜 내 곁에는 왜 이렇게 병자들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의사로서의 직무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환자를 만나는 게 내 직무예요.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만나서 그 몇 명을 통해서 돈을 얼마 버는 게 내 직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곁에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 주변에 남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넘칠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의사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 몇몇 분들은요, 희한하게 그분이 갈 때마다 그분 곁에서는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남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만 이렇게 다닥다닥 붙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성격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연단이 더 필요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내 곁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모닥불 같은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온기를 쐬려고 온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모닥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 교회의 온기가 꺼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2절에 말하는 겸손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모닥불이 되어주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의 그 감사의 모닥불, 사랑의 모닥불, 신앙 고백의 모닥불이 꺼지지 않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모닥불 같은 분들이 있다면 불쏘시개를 좀 넣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밥 한번 사주세요. 커피 한번 사주세요.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순장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너무 따뜻해요. 저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다락방만 생각하고 있어요.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봉사팀이 너무 따뜻해요. 저는 한 주간 이 봉사만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게 그게 불쏘시개가 돼서 이 모닥불이 더 크게 피어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부담감을 주신, 나에게 어떤 책임감을 주시는, 나에게 어떤 사건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감사 고백이 넘쳐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를 병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간호사로 부르시고 간호조무사로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기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자기 고백이 나오죠. 먼저 13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지었지만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랬던 것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다독여 주시며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요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알면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일도 있고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감사와 혹은 거룩한 책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는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다 라고 얘기하며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 내가 가장 큰 죄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졌던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하루를 돌아보니까 참 못 참았어요. 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기보단 남을 판단할 때가 많았고, 목사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이분의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저분의 저런 부분들을 교훈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죄인 중에 제가 괴수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교훈보다는 저 또한 누군가를 판단하고 고민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저의 민낯이고 이게 저의 수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절망이 되기보단 찬양이 되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은 찬양인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찬양입니다. 억지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비천함과 그럼에도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이 오래 참는 길로 이 직분으로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신뢰감을 느끼니까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구나.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자연스러운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찬양에 쉼표가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삶에 문득 터져나오는 찬양이 저에게 쉼표처럼 하루를 매듭지어가고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의 소원과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바울, 충성되이 여겨 직무를 얻은 바울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들 디모데처럼 진짜 이심전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처음에는 같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곁에는 디모데도 있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디모데만 바라보면서 환상 속에서 천국 속에서 나만 잘 사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만 바라보면서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염세적이고 맨날 비판적인 태도로만 살아가는 것도 건강한 태도는 아닙니다. 내 곁에 하나님께서 두 관계를 다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디모데에게 감사히 여기고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사역으로 초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훈계를 받아 20절에 보면 훈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훈계라는 것은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훈계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훈계의 자세를 놓지 않고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인간관계를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사역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부름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동시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 영혼 동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마지막 신랄 같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밸런스가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오늘 유지되는 것이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8절과 19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죠. 전에 배웠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그 성경 구절을 푸는 그 설교들, 성경 구절을 푸는 성경 공부를 예언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예전에 네가 들었던 설교대로, 예전에 네가 배웠던 성경 공부대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두 축 사이에서 이미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며 전진도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착한 양심을 세번역 성경가에서는 맑은 양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것과 착한 양심이라는 인성의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이 두 축, 디모데와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는 이 인간관계의 두 축 사이에서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받은 말씀으로 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총신대 그 교문 앞쪽에 보면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이런 목회자가 되라, 이런 돌멩이에 쓴 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야 그 다음에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고백을 목회자들끼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목회자라고 별천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인데도 인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나도 저렇게 괴물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 경고감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만 있다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사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이 없다면 인간이라도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인성을 여기까지라도 키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보석 같은 교훈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본기부터 닦아야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개념들을 우리가 깨닫고 변화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인간성을 먼저 키우는 것부터 돼야 어느 정도 인간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구장창 읽는데도 내가 뭔가 참신한 번뜩이는 신령한 뭐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인성을 더 키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를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영적인 신령한 지식과 교훈과 인성,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같이 유지하는 하루를 가져야 된다. 그게 아까 예수님이 오래 참음으로 본이 되어주신 길을 걸어가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른 교훈을 말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백부터 하는 바울을 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쉼표를 찍는 바울을 보며, 그리고 바울의 인간관계가 디모데와 후메네오 알렉산더라는 두 가지 축 안에서 둘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유지해가는 바울의 하루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다른 디모데를 키워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받은 교훈을 가지고 바르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게 하시고 디모데처럼 받은 교훈을 가지고 또 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